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지 않으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그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모세의 변명, 우리의 변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저와 같이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로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이끄시는 삶으로 인도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삶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예배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동행하심으로 기쁨으로 감사의 고백이 되어지도록 돌보아 주소서. 예배 중에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전히 이번 주에도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출애굽기 말씀 4주차입니다. 출애굽 지도자 모세의 소명을 위한 모세와 하나님 사이의 네 번째 변론과 다섯 번째 변론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처음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 너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해내겠다 말씀하신 이후로 모세는 계속해서 일관되게 회피하고 싶은 마음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갑니까? 이것을 시작으로 두 번째는 나를 보낸 분이 이름이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합니까? 세 번째는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지도 않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거부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거절에 대해서 하나님은 응답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직접 친절하게 알려주시죠. 지난주엔 지팡이 기적과 나벽의 기적을 준비하셔서 모세의 지도자의 권위를 세워주십니다. 이렇게 충분하게 하나님한테 들었는데도 오늘 말씀을 보니 오늘 또 불평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직접 이해시켜 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게 되었고 기적과 능력도 주시겠다고 하는데 모세가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여기에 우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5번의 거절이 아니라 지금까지 셀 수 없이 수많은 거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점잖게 거절하기만 합니까? 도망도 갑니다. 저의 경우를 들자면 저는 사역자의 길에서 돌이켜 달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노웨이 아웃입니다.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다시 모세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바로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것이고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 결과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가라고 능력까지 모세에게 주셨는데 갑자기 모세가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너무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10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자, 모세의 입이 뻣뻣하다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그 밑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여기에서 보이는 모세는 왕궁에서 살 때 교육을 제대로 잘 받아서 그는 말도 잘하고 일도 잘한다는 뜻입니다. 혹시 다른 뜻이 보이시나요? 아니죠.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능력 있는 모세인데 이 말씀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사도행전에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처음이지라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고 순교를 한 그런 설교입니다. 성령 충만한 설교인데 거짓될 리가 없지요. 그렇다면은 말이 능하지 못하다고 스스로 평가하는 오늘의 모세와 그가 일생을 모두 살고 나서 지나간 후에 평가되는 모세 사이에는 간극이 크지 않습니까? 모세 자신은 스스로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하나님이 11절에서 그의 말씀에 모세의 말에 응답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네, 이 문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처럼 모세도 지으시고 우리의 눈, 코, 입과 모든 것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다 주관하신다는 뜻이지요. 여기에서 히브리어로 말 못하는 자, 이것은 에렘이라고 합니다. 벙어리의라는 뜻인데요. 이 말을 직역하면 혀가 묶여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 모든 말들을 다 들어서 잘 이해하고는 있지만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나타낸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모세가 자신에 대한 평가는 자신의 머리로는 모든 사람들보다 배운 것도 많고 잘 알고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도 못한 것도 많고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것이 너무 많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4주 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출애굽기 처음 말씀을 나눌 때 혹시 생각나십니까? 모세의 성장 과정을 봤을 때 애굽에서 유대인이라는 노예라는 출신 성분을 가지고 왕궁에서 애굽의 왕자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생겨난 정체성의 혼란도 있고 열등감도 생겨서 생긴 그때의 말더듬이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40년의 왕궁 생활을 하고 난 후에 그의 행동을 보면 살인사건이 일으키죠. 근데 그 살인사건을 보면은 우발적인 사고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좌우를 살피고 몰래 누가 보나 안 보나 살핀 다음에 계획적으로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시체를 용이 주도하게
모래 속에 숨깁니다. 이 사건을 봤을 때, 그에게는 애굽 사람 안에서, 모세 안에는 애굽 사람에 대한 강력한 증오와 함께 모세 안에 쌓인 분을 엿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의 모세의 말을 다시 한번 보면, 오 주여, 나는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 말에서 그 마음 속에는 아직도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남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40년의 광야 생활로 양을 치면서 목자로 지내면서 잠시 그 기억은 멀리 접어서 넣어두고 있었는데, 다시 애굽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니 과거에 40년 전에 자기가 갖고 있었던 피해의식과 열등감과 컴플렉스 등이, 왕궁에서의 기억들이, 또 자기 동족 형제에게 거절당했던 기억들이 쓰나미처럼 모세에게 몰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왜 이렇게밖에 반응하지 못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모세는 이제 막 하나님을 만났을 뿐이고 하나님과의 긴 교제와 또 믿음의 훈련 과정도 없었고 믿음에 성장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출애굽 광야 생활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상처가 치유되면서 그가 갖고 있던 본래의 능력도 회복되었나 봅니다. 그러니 이후에 그의 고백에 나는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과 동행은 우리의 열등감이나 또 콤플렉스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게 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도 컴플렉스가 있고 열등감도 있고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봤을 때, 아직도 모세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일에 대해서 주저함이 있거나 불신앙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불순종에서 우리의 불순종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굴곡진 신앙의 여정을 보더라도 우리의 신앙 여정이 온전히 이것에도 온전히 순종, 또 순종으로 점철된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충만할 때와 또 믿음이 작아졌을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믿음이 충만할 때에는 어떻습니까? 어디든지 가오리다, 저만 써주시기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지만 믿음이 작아질 때는 어떻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일까?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그 큰 의미가 얼마나 크게 내게 다가왔나 전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 분이시지? 이렇게 의문을 갖게 됩니다. 나의 삶에서 힘들거나 지치거나 믿음이 작아졌을 때, 하나님을 피부로 느끼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약한 믿음의 모세도 이렇게 하나님의 이렇게 부르심에 이렇게 거절의 뜻을 하는 이유도 아직 믿음이 다 자라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아직도 주저하는 마음이 있다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해야 함을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런 모세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너를 지으신 분이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모세에게도 또 이 모든 일을 또 자신이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시켜 줍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동행하며 모세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고 약속도 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이렇게 세상으로 보낼 때 당신의 일을 끝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자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까지, 사역하는 그 일까지 주관하시고 돌보시고 그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지켜주십니다. 아멘. 우리들도 각자 사역의 현장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에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민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에 있는 말씀 한 구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네, 자신의 부족한 모습에 시선을 두기보다는 내 할 말까지도 미리 아시고 적절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맡은 바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기까지가 출애굽 지도자 모세의 소명을 위한 모세와 하나님 사이의 네 번째 변론입니다. 다음 13절부터는 다섯 번째 변론입니다. 13절 모세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 이번에는 아예 자신의 소명을 정면으로 거절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모세에게 노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그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노를 바라시는 것은 모세를 하나님의 뜻하셨던 그대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그 인내가 포함된 노함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또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본문에는 아론이 모세를 만나러 오는 그 목적이나 이유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이 없습니다. 다음 주에 보게 될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모세를 만나러 나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는 너를 만나기 위하여 이미 여행 중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영어 성경 NIV 버전에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He is already on his way to meet you. 예, 그는 이미 그 하나님이 명령을 하셔가지고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 그 애굽에서부터 이쪽 시내산으로 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호렙산으로 만나기 위해서 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변혁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이렇게 언변이 뛰어난 형 아론이 모세의 대언자로 세워주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아론을 통해서 모세가 걱정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다 풀어내 주십니다. 아론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그를 다 도왔고 특히 바로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거의 아론과 모세가 함께 했습니다. 든든한 동역자가 되지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같이 사역을 감당할 동역자를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저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하나님이 저 주시는 하나님이란 뜻이랍니다. 저 주시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드디어 거의 끝 자락에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지막 구절에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아론이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 앞에는 하나님 같은 분이 한 분도 있어서는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주석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주석에서는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있어서 하나님같이 되는데 그 일은 아론이 모세의 입이 되는 일, 즉 모세가 할 말을 대언하는 경우에 있어서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론에게 전하게 되면 아론은 모세의 대언자로서 그 말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 그대로 전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어떤 뜻이 들어간다거나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는 뜻이겠지요. 이것은 마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해야 했던 것처럼 아론 역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만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 외에는 우리 앞에 하나님과 같은 존재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곧 우상이 되고 이단이 판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조상에게서 구전으로만 전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경험을 하지는 못했겠지요. 그들에게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 택한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 한 사람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주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려고 또 체험케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항상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전이 되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를 통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고 느끼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나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야기할 때 많이 들어봤을 말이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요. 아멘.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은 연약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가라고 하셨지만 진정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지팡이에 능력을 덧입혀 주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모세를 아마 바랐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지팡이와 같이 가시적인 요소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지팡이를 사용했을 때 늘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라도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기적들을 나타냅니다.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또한 믿음으로 사용할 때 상상치 못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아멘.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일을 자신이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모든 처지와 형편과 환경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듯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입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벙어리도 기머거리도 눈 밝은 자도 소경도 지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절대 주권자가 되심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되 당신의 뜻대로 지으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물론 이때 인간은 왜 나를 이렇게 지으셨냐고 하나님께 항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래서 자녀 삼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한 번 택한 사람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은 모세가 거듭해서 소명을 거절하자 그를 향해서 진노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록 소명을 거절하는 모세를 향해 진노하기는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포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참으로 한번 택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은 크고도 놀랍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도 죄악에서 신음하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일꾼들을 모세와 같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그 일꾼들은 바로 먼저 믿은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명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며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모세와 같이 내가 누구이기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물어보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들은 내 말을 듣지도 않고 보내심을 받았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입이 둔하고 능력도 없습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면서 모세처럼 이렇게 거부하고 계십니까? 모세는 5번을 거절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그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진정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응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주저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구원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지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오늘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사명을 거절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심에 없다면 그 무엇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를 복음의 전도자로 부르시고 그 일이 우리를 통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의 자녀로 살아감이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감사드리며 처음과 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